할렐루야. 우리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두근거리는 마음과 또 분주한 마음으로 채워지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또 손주들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참으로 기대가 되고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수요 말씀의 시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인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수요 말씀의 시간 성막이 된 하늘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하여 이끌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이르는 성막 안내도가 바로 그것이며 저희가 나누는 말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막 안내도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비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일 동안의 창조와 같이 7번의 지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7번 반복이 되면서 7번의 지시로 성막의 안내도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둘 다 7번째는 안식을 취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성막과 하나님 천지창조는 뭔가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번의 지시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1절로 그 이하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명령 안에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고 성막을 만들고 또 회막을 섬기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번째 시간 동안 함께 나눈 것은 사실 첫 번째 지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 지시는 31장 12절 이하로 천지 창조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지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와 7번째 사이에는 몇 번째가 있을까요? 2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가 있겠지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 두 번째에서부터 6번째의 그 지시입니다. 이 지시는 짧게 이루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을 눈으로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는 30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을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30장 17절 이하에 물두멍을 만들라라는 지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30장 22절 말씀 이하에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0장 34절 이하에 거룩한 향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31장 1절인데 죄송합니다. 31장 1절 이하에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라는 지시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시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잠깐 보시면 똑같이 그 말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다 시작이 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30장 11절 말씀, 30장 17절 말씀, 30장 22절 말씀, 30장 34절 말씀,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지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그 구절로 저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쓰셨습니다. 수많은 저자들과 편집자들이 오랜 시간 성경을 적고 옮기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으로 또 최상으로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 뜻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장르를 통해서 쓰이기도 했고, 또 후대의 시선으로 그때 일들을 목적과 뜻에 맞게 다시금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를 한 편 쓸 때에도 어떤 단어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어떤 구조로 그것을 써야 그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까라고 고민하면서 담습니다. 소설도 기승전결이라는 구조 속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며 반전시키기도 하면서 그 소설을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최상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성경을 읽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과 노력에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가 안에 있고, 또 성경 안에서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눈을 우리 해명가족 여러분이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담긴 더욱더 풍성하고 깊고 은밀한 그 달콤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 구조와 그 온전히 담긴 의미들을 알아갈 때에 그 안에 담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본 즐거움을 주위에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라는 말씀을 주위에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그 나눔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영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속회를 통하여서,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자랑하고 나눌 것은 우리 삶도 나누지만 말씀 가운데 얻은 깨달음과 즐거움을 우선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쓰여지는 성막 만들기도 아마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탐구 끝에 정리되고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의 천지창조와 같이 성막 만들기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지시, 성막 만들기는 거룩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짓는 그 사역, 그 거룩한 사역에 헌신되는 자로서 거룩한 변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 성막 만들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지시 성막을 만들라라는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지시는 그 만든 성막을, 회막을 봉사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회막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그렇게 너희는 회막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길, 그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장소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만들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바람입니다. 저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깨닫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저희가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해야 되고 그 믿음이 장성해야 되며 또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훈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알아갈 때에 바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받고 들은 자였으나 이제는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져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배운 것들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가르침 받았는데 이렇게 좋더라라고 알려줄 수 있는 가르치는 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지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지시에는 세 단계의 구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가져오기, 만들기, 섬기기입니다. 첫 번째 지시 안에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어떻게 예물을 가져와야 될 것인지, 또 성막의 기구와 뜰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회막을 섬겨야 하는지를 그렇게 일러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지시도 이 세 부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 표시된 소제목들을 눈으로 함께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구성이 눈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30장 11절 이하가 회막 봉사에 쓰이는 그 속전, 그 소제목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30장 11절 위에 보이는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 이것은 바로 예물 가져오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놋 물두멍, 22절의 거룩한 향기물, 그리고 34절의 거룩한 향은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1장 1절 이하 보면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라는 부분은 바로 회막을 섬기라라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지시에는 이렇게 가져오기와 만들기와 섬기기 하기가 이렇게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주신 그 명령 가운데 이렇게 세 단계 구성이 두 번이 반복이 되면서 더욱더 그 의미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면서 그것을 온전히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뜻을 내어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온전히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섬기며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그게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지시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지시는 바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20살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한 사람당 드리는 금액은 반세겔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세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그 성전세 반세겔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성전세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그렇게 드려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속전이 생명을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속받았기 때문에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바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은 공감하기 어렵지만 이전에 종과 노예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종과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자유를 위한 그 값이 바로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고 또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자유를 주셨고 이제 그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너희가 바치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속함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더 많이 내고 덜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대속하셨고 참 자유와 진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명의 속전이 필요할까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대속의 속전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고 그 몸을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릴 그 생명의 속전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면 저희는 모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면 대속물을 얻을 수 있고 대속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대속함을 받으신 해명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저 거저받은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거나 자유를 얻거나 때로는 죄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고 대속함을 누리며 속죄함을 누리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저받는 선물을 주신 분께 다시금 온전히 돌려드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평안함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대속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룩함과 불의함, 또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로했을 때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시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3단계 구성을 보자면 만들라라고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시를 통해서 제사장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만들라고 하신 것들은 바로 물두멍과 관유와 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는 물두멍을 만들고 관유를 만들고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고 관유는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위한 것이며 향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역할은 물두멍은 제사장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관유는 회막에 있는 기구들을 구별하게 합니다. 또 향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먼저 손과 발을 씻어서 거룩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에 붙은 모든 세상의 악함과 불의함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손과 발로서 거룩해진 성소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관유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다 하나하나 발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이 관유를 바르게 했습니다. 이 역할은 비와 먼지로부터 그 기구들을 막아주고 또 온전하게 보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그 종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곳임을 드러내는 역할이 이 관유입니다. 또 세 번째 향은 저희가 앞서 여러 번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곳 속죄소를 그 향으로서 보이지 않게 막아주고 그렇게 지키는 역할이 바로 그 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시를 통해서 회막 봉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또한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 때 외쳐졌던 그로 돌아가고 다시금 지켜져야 한다라고 외쳤던 바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그 정신이 바로 이 회막 봉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함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들과 삶의 모든 행동들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한번 꾸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나의 보잘것없는 삶, 나의 보잘것없는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실로 높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이 너무나 귀한 것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이유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것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남은 삶도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지시는 바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회막을 만들라는 지시를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들을 최종적으로 너희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최대한으로 연구해야 하며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또 보석을 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막을 만들 때 단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모든 재능과 능력이 있는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내가 너를 총책임자로 세웠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라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막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당대의 최고의 화가들만이 성당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바티칸에서 제일 신성한 공간 시스티나 예배당에 누구의 그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바로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단, 성전, 성막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화가, 가장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이들로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집, 나의 처소를 만들어 갈 때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가꾸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모든 피와 땀에 흘리는 노력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그 최고의 사람 부살레만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재능 있고 능력 있는 브살렐에게 오홀리압을 세워주셨습니다.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 좋은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이 오홀리압은 바로 천 만들기의 장인입니다. 아주 천을 다루고 만드는 것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살렐도 여러 능력이 있었지만 천 만들기만큼은 바로 오홀리압이 제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막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천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을 만드는 최고의 장인 오홀리압을 이렇게 부살렐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많고 재능이 있는 부살렐에게 또 다른 오홀리압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고 믿고 맡기고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고귀한 일에 어느 특정한 한 사람 누구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만 잘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무만을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도 또 사람을 붙여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 다양한 노래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집을 채워 가십니다. 말 그대로 구석구석을 한 사람 사람으로 채워 가시는 겁니다. 어느 커다란 한 사람으로 세워놓고 채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사람,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여지도록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하나가 다 회막을 섬기는 일에 쓰인다라고 쓰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적은 자나 많은 자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계를 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는 풍성한 대로, 누구는 부족한 대로, 누구는 많은 달란트로, 누구는 적은 달란트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내 옆에 붙여주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 자업분들에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너무나 작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을지라도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이 높아지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충만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있는 것은, 모두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가진 재능과 역할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우리 해명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해서 풍성해져 가니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시죠. 어느 한 분 한 분 중요하지 않은 분이었고, 어느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저희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으로 섬기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진 것들을 세워주고 가진 것들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해명교회에서 함께 해야 될 일이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회막을 만들게 하셨고, 회막을 섬기게 하시며 회막 안에서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저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 거룩한 처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어디로 떠날까요? 각자 우리 가족을 향해서, 친척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해주고, 따스하게 반겨주고, 따스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너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좀 더 사랑하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따스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높여지고, 그 만남이 서로를 불평하고 싸우고 화를 내는 그런 추석 명절 모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화목하게 하하하 우후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면하기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거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만날 수 있으니 모두가 함께 모일 때는 좀 더 좋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욱더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통하여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나누고 섬기신 일들을 나누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신데 너희들도 함께 그것들을 누리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다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친척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착하고 충성되다, 옳다,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추석 명절과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예배 가운데 내가 추석에 가면 화를 내지 않겠다, 짜증내지 않겠다, 웃겠다, 즐겁게 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거룩한 처소로 되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만남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회막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막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성막을 위하여서 회막을 위하여서 나의 삶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섬김은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나의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바로 내가 세워지겠습니다. 거룩해지겠습니다. 구별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구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거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지 못했던 나의 삶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기는 이제 추석 명절을 저희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 명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손주를 만나며 부모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만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풍성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의와 나의 혈기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만을 고백하고 아버지 서로를 섬기는 마음만이 풍성해질 수 있는 추석 명절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말씀 가운데 나의 영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한 추석 명절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과 지시를 저희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지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결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확신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꿈꾸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어지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그 기쁨과 즐거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가족 명절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화를 내며 욕하며 혈기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너무나 귀합니다. 먼 길을 오고 갈 때에 주님께서 그 발걸음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아버지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갈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회막으로 아버지 온전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